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4번째 온님교회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추수감사절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은 다 가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선교센터에 모인 우리 온님교회 성도들 온리머즈 머리 위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64번째 추수감사절인데 작년 추수감사절 땐 저희는 수련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거기서 또 드레스 코드를 맞춰 입고 우리 그 수련회 라마나요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한국은 이제 복음의 교회라는 교회랑 연합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어, 재미난 얘기 하나 하면은 지난주에 오늘 그 소영자매가 잘 나눠줬지만 우리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 기독교 방송국을 아침 그 주일 아침이니까 틀어놓고 잠깐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스트레스 해소 방법 이렇게 제목이 그거예요. 스트레스 해소 방법. 그러더니 우리 그 호르몬 중에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옥시토신으로 충만합시다. 이게 설교입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또 옥시토신으로 충만합시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는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옥시토신으로 충만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아니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얘기하는 거라고. 아, 예, 우리 지금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옥시토신으로 충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온님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 저는 좀 다른 의미의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늘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 어떻게 보면 연례 행사처럼 드리는 그런 예배잖아요. 음, 좀 더 뜻깊고 그런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소개를, 무슨 소리죠? 저에게 나는 소리는 아니죠. 우리, 오늘은 그 오님 시흥이 그 캄보디아 그 교회랑 연합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세 군데에서 왔어요. 저희가 있는 근처에 이제 안산이라는 곳과 이제 김포 그리고 또 남양주 이렇게 세 군데서 36명, 그리고 사역자까지 포함해서 40명 이상 이렇게 와서 함께 이제 여기 이 두 분이 이제 공연을 한 겁니다. 공연을 해서 우리가 주목으로 이 공연 흉내내고 이렇게 한 거고요. 뭐 여기 이제 축구장인데 축구장에서 축구도 하고 여기는 이제 피구를 하고 그렇게 했고요. 이제 우리가 캄보디아 분들에게 캄보디아 음식을 해주자 그랬습니다. 근데 뭐 캄보디아 음식 해본 적도 없잖아요. 해본 적도 없는데 그래도 하자 그랬어요. 근데 물론 이 과정에서 예, 결과는 너무 좋았습니다. 이분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이 사역자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계속 지금 저한테 카톡이 오고 이, 어떻게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오님 시흥만 그런 게 아니라 오님 뉴욕 교회도 우리에게 선교센터를 주셨으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미션이 있을 거라고 장소를 주셨는데 그냥 니네끼리 좋은 장소에서 예배드려 그렇게는 절대 아닐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안타까운 거는 여기에 저희가 그 스포츠 아카데미 운영랑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기서 간판을 못 달아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뭐 중국 지하교회든 뭐 인도 교회든 간판 못 달잖아요. 그런 의미로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룩한 소문이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룩한 소문이 나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미국 가 있는 동안에 이렇게 좀 몇 분이서 회의를 했는데, 어,
캄보디아 음식을 저는 처음에 취지가 캄보디아 음식을 만들어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 갔을 때 그분들이 한국 음식을 만들어주면 얼마나 감동받겠어요. 그렇죠? 근데 특히 이분들은 지금 와서 이제 일을 하러 오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때로는 차별도 받고 공장에서 그런 분들인데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주면 우리 상품도 드리고 막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이제 좀 진행하는 분들이 여기서 원임 시흥에서 제 뜻을 처음에 취지를 조금 오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음식 대충 해주고 뭐 그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 소리를 했어요. 왜 한국 음식을 하느냐 그랬더니 여기 캄보디아에서 음식을 해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몇 개. 그 캄보디아 팀이 캄보디아 음식 해오고 우리는 한국 음식 뭐 불고기 이런 거 정도 해서 같이 먹으면 된다.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인터넷 보고 재료 준비해서 캄보디아 음식을 하자. 그런데 이제 좀 불평의 소리들이 나왔어요. 아, 그냥 그 사람들이 음식 해온다는데, 뭐 이랬는데, 음식 해온다는 팀에서 쉘터에서 주방 조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그 쉘터를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그냥 듣지 마세요. 그냥 얘기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힘은 들었죠. 음식을 만들고 또 이 캄보디아 형제인데 음식 이렇게 하는 거 도와주고 그랬어요. 사실 와서 같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축제와 같은 시간들이 딱 지나갔습니다. 몸은 피곤해. 제가 그래서 오늘 사실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집에서 하는 이유가 제가 또 돌아와서 한 시간 잤거든요. 너무 피곤해서 지금 막 몸은 피곤한데 몸살기도 약간 있지만 마음은 너무 기쁩니다. 그러니까 기뻐함과 담대함, 성령 충만의 두 가지 있잖아요. joy and boldness가 이 안에 막 충만한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기쁩니다. 우리 온임 뉴욕 교회도 새로운 성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미션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같이 생각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당장 우리 미션 위기인데 이제 코리아타운 중심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돌아와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같이 또 고민해보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오후 시간에는 나눔을 안 하는 거죠, 신성 간사님? 예, 나눔 시간에 저희 감사 편지 써온 거. 예,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또 좀 일찍 끝나고 같이 교제하시고 그런 시간이 좋을 것 같아요. 음, 추수감사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건 닫고요. 추수감사절의 유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이 그 선원 25명과 승객 102명이 탄 메이플라워호가 대서양을 건너서 3개월 만에, 그러니까 1620년 9월 9일에 출발을 해서 1620년 11월 11일 날, 이 케이프카드에 원래 도착을 했다가, 그리고 플리머스로 옮겼죠.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그것에 대한 감사, 그 해에, 예, 그 다음에 이 가을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죠. 그런데 이 3개월 동안 이 여정도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이 배에서 항상 모이면 찬양하고 항상 기도했대요. 그래서 이 메이플라워 자체가 하나님의 천국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막상 도착해 보니까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11월 11일 날 도착했기 때문에 플리머스 지역이 그 겨울을 넘길 때가 되게 힘들었던 것이죠. 혹독한 추위, 강풍, 눈보라, 그리고 질병, 거기 원주민들의 냉대 이로 인해서 102명 중에 52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죽은 거예요. 50명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2명은 대부분 가족일 거예요. 그렇죠? 가족이 와서
그중에 절반이 죽었다면 부부가 왔으면 남편이 죽은 거고 네 가족이 있으면 그중에 절반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슬픔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절 그러면 기쁨의 축제 같지만 청교도들이 처음 지냈던 추수감사절은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봄이 돼서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땅에다 묻고 이제 씨를 뿌리기 시작하죠. 근데 씨가 결실을 맺어요. 가을에. 결실을 맺고 그 시간까지도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결실을 맺고 그것을 감사하는 의미로 칠면조와 감자와 그다음에 옥수수를 먹고 또 그때 또 그 아주 친절한 원주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호박 파이를 갖고 와서 먹은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드린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추수감사절과는 엄청나게 달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감사는 했지만 내 가족을 잃었거든요. 올해 땅에다 묻었단 말이에요. 그 슬픔 가운데 주시는 기쁨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시간이었어요. 이게 참 감사죠, 사실은. 우리는 감사 그러면 좋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슬픔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픔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감사를 할 때는 좋은 것, 주신 것, 기쁜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감사의 배경에는 반드시 뭔가 우리 안에 힘든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죽음을 뚫고 하나님께 감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분들이 있죠. 불치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감사. 뭐 이것을 죽음을 뚫고 하는 감사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감사는 우리가 죽음을 뚫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죽음을 뚫고 나와서 원래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이것만큼 매일같이 감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한 해를 추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뭐 우리 유빈자매가 아까 나는 농부가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했는데 유빈자매 그랬나요? 누가 그랬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도 착각했어요. 하여튼 우리 농부가 아니에요. 농부가 아니지만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 감사한 것을 쭉 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가운데 가장 큰 감사는 이 메이플라워를 탄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결국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신앙 지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왔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감사했어요.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왔다가 하나님 앞에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참 감사입니다. 그것이. 그때 우리 안에 뭐가 밀려오냐면 기쁨이 오게 되는 거죠. 기쁨이 어느 정도, 기쁨이 아주 최고조로 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게 마치 황홀경이라 그러죠. 여기 어떤 저기 우리 주연자매가 다녔던 목사님이 자주 쓰는 표현, 황홀경. 네, 황홀경이 아니고 꿈꾸는 것 같은 정도의 감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 나오냐면 오늘 본문 1절에 나와요. 꿈꾸는 것 같은 감사. 꿈만 같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배경이 뭐냐면 시편 126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을 마감하고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 쓴 시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냥 그것이 마치 꿈꾸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이 바벨론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강제로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도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칙령이 포고됐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소린가 다들 막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이것이 고레스 칙령이라고 BC 539년에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절대자로 등극한 고레스 왕이 있는데 그 고레스 왕이
아마 이제 전승에 의하면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전해줬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로부터 한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신 것이 있어요. 고레스는 나의 목자다. 그가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만약에 다니엘이 이제 고레스 왕에게 전해줬다면 그 책을 보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그 백성들을 돌려보낸 거예요. 그것이 그 동네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절에 보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들을 위하여라고 말했으니까 유대인들이 아니고요. 유대인 주변에 같이 포로로 끌려왔던 많은 사람, 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우리가 이제 진짜 감사한 일, 진짜 기뻐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도 감사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놀라하면서 감사보다는 충격을 받아야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서 기적의 문이 열릴 때 주변이 놀라는 거예요. 우리 춘미 자매라고 아시죠? 이 탈북자 엄마가 이제 중국으로 탈북을 했다가 거기서 인신매매로 걸려서 이상한 그 중국 남자를 만나서 이제 강제 결혼을 하고 애를 낳은 게 춘미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근데 엄마는 이제 생계를 위해서 계속 새벽까지 일을 해요, 식당에서. 춘미는 중학생이 됐는데 엄마랑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엄마가 너무 바쁘니까 뭔가 마음에 고민이 있었겠죠. 아파트 9층에서 뛰어내렸어요. 9층에서 뛰어내리면 죽는 거죠, 여러분. 무슨 나무에 걸쳐서 탁 뭐 쿠션을 받아서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쿵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럼 죽어야 되는데 애가 안 죽었어요. 안 죽고 이 병원에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 달려가 보니까 하반신이 이제 척추가 끊어졌습니다. 한두 군데 끊어진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끊어졌어요. 그러면 끝난 거죠. 이제 평생 불구로 산다. 의사들은 그렇게 판정을 내렸는데 뭐 어, 일단 줄여서 얘기를 하면 걔가 나중에 그 꿈을 꾸면서 예수님 꿈을 꾸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꿈을 꿨어요. 그러고 나서 애가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휠체어에서 그러다 걷기 시작하고 지금은 그 텍사스에서 개를 주제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고 그것이 그, 뭐 다큐멘터리 영화 부분 대상을 수상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의사들 얘기였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척추가 끊어졌는데 애가 자꾸 걷거든. 다리가 움직이거든요. 걷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더래요. 이상하다. 그럴 때마다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놀라는 것보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놀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제 그 북한의 지하 교인들이 언젠가 우리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들었던 소문처럼 그들이 그렇게 들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북한의 이 공산 정권이 무너졌더라. 근데 무너졌는데 정치적인, 경제적인 또는 군사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시고 또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하시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놀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주변이 놀라도록 만들어야 돼요. 저는 그런 역사와 기적이 우리 온임교회 성도들에게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3절까지 이렇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4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니 좀 전까지 뭐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 꿈꾸는 것 같았고 우린 너무 기쁘고 막 이렇게 포로 해방을 선포했는데
갑자기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런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거 꿈꾼 건가요, 그러면? 아까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진짜 잠에서 딱 깼더니 뭐 허무한 거야. 그래갖고 좋았는데.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현재야. 그리고 4절은 과거죠. 그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혹시 4절이 현재라면 그러니까 남방 우리 아직 포로에 해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한 것이 현재라면 1절로부터 3절은 뭐가 되죠? 미래가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꿈꾸는 게 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1절로부터 3절을 현재로 보고 4절을 과거로 보는 해석이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편적인 감사예요. 감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과거를 떠올리는 감사예요. 과거엔 힘들었지. 과거엔 그랬잖아. 그러나 현재는 좋잖아. 이거. 물론 청교도들도 그랬죠. 과거에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추수할 곡식을 주신 그것을 감사했죠. 보편적으로 다 그래요. 과거를 비교해 봐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현재가 좋기 때문에 그 감사가 증폭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감사도 분명히 있어요. 만약에 4절이 현재라면 1절부터 3절은 뭐가 된다고요? 미래가 된다고요. 이렇게 하는 감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 소망을 선포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소망을 선포하는 감사예요. 이거 지난 우리 추수감사절 때 작년 때 제가 미래를 땡겨서 감사하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이거 소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꿈을 꿔보는 것이죠.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러잖아요. 꿈을 꿔보는 것이죠. 꿈을 꿔보면서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116편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눈물을 흘리며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이루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또 시간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영어로 읽을까요? Those who sow 시작. Those who sow in tears shall reap with joyful shouting. He who sows to and fro weeping, carrying his bag of seed, shall indeed come in and shout joy, bringing sheaves with him. 예, 어, 여러분 이것도 좀 이상해요. 성경은 그래서 이상한 거 투성이에요. 아니,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음, 뭐 1절부터 3절이 현재고 4절이 과거든 1절부터 3절이 미래고 4절이 현재든 갑자기 생뚱맞게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랬을까요? 지금 바벨론에 있잖아요. 바벨론에 있으면서 눈물로 씨를 뿌렸더니 기쁨으로 거둔다는 얘기는 아마 이런 해석 아니겠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은 무슨 씨를 뿌리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뭐 보편적인 해석은 그냥 울면서 기도하니까 70년 동안 기도했더니 70년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 그것만으로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곡식을 거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좀 해석의 한계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더 영적인 의미, 구원의 의미, 구속사적 의미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성경에 씨 뿌리는 것에 대해서 좀 봐야 됩니다. 구약에도 씨 뿌리는 얘기가 나오는데 신약에는 확실하게 나오는 씨 뿌리는 얘기가 나오죠. 그것이 네 가지 어, 땅의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또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비유에 대해서 여기 한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네 가지 땅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길가에 떨어진 것이죠.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면 웨이사이드라고 돼 있는데 또 로드
beside of the road, beside road라고 되죠. 그래서 길가에다가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다 뿌렸다. 또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돌짝밭에 뿌렸어요. 또는 가시덤불에 뿌렸고 또는 옥토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뿌렸더니 와서 새가 먹어버렸고 돌짝밭에 뿌렸더니 처음에는 뿌리가 나서 자라다가 해가 뜨니까 뿌리가 얕아서 금방 말라버렸고 그리고 가시덤불에 뿌렸더니 가시덤불이 기운에 막혀갖고 이게 결실하고 열매 맺지 못했고 옥토에 뿌린 것은 덜어는 30배, 덜어는 60배, 덜어는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비유의 제목을 여러분 안 찾아보시고 여러분 성경 앞에 보면 타이틀이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을까요? 객관식으로 낼게요. 첫 번째, 네 가지 밭의 비유 혹은 네 가지 땅의 비유. 예, four soils, 뭐 parable 이렇게 되겠죠. 네 가지 땅의 비유. 아니면 두 번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니면 씨의 비유. 어떤 게 맞을까요? 어떤 게 여러분 성경에 써 있을까요? 예, 보편적으로 영어 성경에는 씨 뿌리는 자, sower라고 돼 있고요. 한국말 성경에는 네 가지 땅에 뿌리는 씨의 비유, 그러니까 씨로 포커스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통상 제가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네 가지 밭의 비유 혹은 네 가지 땅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밭과 땅을 이 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밭이 지금 옥토는 좋은데 여기 그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 있잖아요. 이들이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옥토처럼 잘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길가나 내 영적인 상태가 가시덤불이나 또는 돌짝밭이라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옥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길가가 있어요. 여러분이 길가예요. 길인데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맨날 몸을 흔들어 댔더니 갑자기 밭이 옥토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그 락키 소일이에요. 돌짝밭이에요. 돌짝밭인데 이게 막 쥐야 삼창을 맨날 했더니 돌이 맨날 튀어나가면서 갑자기 옥토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인데 내면에 우리 이너벨을 맨날 했더니 쓴뿌리가 나가더니 갑자기 옥토가 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뜻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본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지난주에 UPS 예배 때 우리 조나단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물방울 딱 떨어뜨리면 물방울이 하나 탁 튀어 올라오는 그게 그 small self 그라고 얘기하고 큰 것을 뭐 large self라 그랬나요? 뭐라 그랬나요? big self라 그랬나요? 그래서 이 작은 자아가 큰 자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신과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요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요가가 그 하나의 행위죠. 그래서 구원받기 위한 행위라는 거예요. 뭔가 노력하면은 우리는 좋아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를 인본주의라고 얘기한다고 그분이 말씀하셨죠.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중심에 비유의 중심이 밭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밭이 아니라 씨호는 씨 뿌리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씨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이 씨 뿌리는 자가 왜 말씀을 옥토에다 뿌려야죠? 왜 길가에다 뿌리는 씨를 길가에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씨를 이 돌짝밭에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흘리는 거는 괜찮은데 뿌린 거예요, 이건. 아예 그냥 뿌린 겁니다. 또 가시덤불에 왜 뿌립니까, 여러분? 이게 씨 뿌리는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씨 뿌린 자의 문제가 있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길거리에 보면 이게 전단지 나눠주잖아요. 이렇게. 그거 뭐 하다가 보니까 길거리에 막 바닥에도 떨어져 있고 화장실에도 이렇게 쌓여 있고 그러는데 알바하는 사람들이 대충 뿌리고 마는 것처럼 하기 싫은데 주인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처럼
그래서 막 여기다 길가에도 뿌리고, 뭐, 예, 돌짝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리고, 아, 이제 뭐, 좀 남은 거 이제 옥토에도 뿌리고, 이렇게 한 것처럼 했다면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씨 뿌리는 사람의 문제 있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씨 뿌리는 썸바리가 있는데, 이 네 가지 밭에 공평하게 선입견을 갖지 않고 골고루 씨를 뿌려줬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씨를 뿌리는 사람, 그리고 씨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씨는 말씀이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 씨 뿌리는 사람이 누구냐? 씨 뿌리는 사람은 가라지 비유에서도 씨 뿌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씨 뿌리는 자이십니다. 주님은요, 옥토에만 씨를 뿌리시지 않고요. 골고루 모두에게 씨를 뿌려주십니다. 그런데 길가는 절대로 길가로 끝나요. 돌짝밭은 돌짝밭으로 살다가 끝나고 가시덤불은 가시덤불로 살다가 끝납니다. 그들이 옥토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옥토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씨를 뿌리셨냐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처음부터 배신할 거 알면은 나 같으면 제자로 안 삼죠. 근데 왜 제자로 삼으셨어요? 가룟 유다는 예를 들어서 가시덤불이잖아요. 씨를 뿌려도 들어가지 않잖아요, 말씀이. 근데 왜 제자로 삼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씨 뿌리는 자가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고 그 역할을 위임하셨는데 이제 제자들이 씨를 뿌려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은 누가 길가고 누가 돌짝밭이고 누가 가시덤불인지 누가 옥토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말씀을 막 튕겨낼 것 같은 돌짝밭 같이 딱딱한 사람이 있어요. 막 이 가슴이 딱딱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래갖고 아유 저거 뭐 가도 소용이 없어 우리끼리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옥토인지 누가 알겠어요. 어떤 사람이 막 빼죽빼죽하고 남 많이 찌르고 상처도 많고 가시와 같이 이렇게 있고 가시에 의해서 그냥 뭐 물질화되든 인본화되든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린 다가가기 싫죠. 그 사람에게 뭐 하러 가요? 옥토를 찾아가는 게 낫죠. 그래서 성품 좋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찾아가는 게 훨씬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가시덤불이 원래는 가시밭이 아니고 우리 눈에만 가시밭이고 주님 눈에는 옥토인지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은 안 받아들여 이렇게 했던 제자들을 흩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교회 핍박도 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역할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뭐를 해야 되느냐? 어, 이 선입견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생각의 틀 없이 우리가 이 모든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딱 그렇게 생긴 사람들 있잖아요. 김길가, 박돌짝밭, 최가시덤불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주여 나를 옥토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땡큐하고 끝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괜히 이런 데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한 예를 제가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WPS 노숙자 전도를 할 때 우리가 그거 나가면은 두렵죠. 여전히 저도 두려워요. 두려운 마음으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한 형제를 만났어요. 한 형제를 만났는데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딱 가면 일단 뭐 복장부터가 일단 냄새 많이 나고 정말로 아주 이게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딱 가면은 그냥 가시덤불 같은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가고 싶지 않죠. 그 나름 거기는 이제 옥토는 없어 보이니까 그래도 약간 옥토와 이렇게 돌이 몇 개 있는 옥토 같은 노숙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가고 싶죠.
근데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제 생각엔 이제 가시덤불과 돌짝밭의 사이 정도 있어요. 그래서 가서 우리가 이제 패키지를 나눠주고 그랬더니 바나나 있고 그랬는데 뭐 바나나를 막 먹고 물을 마시더라고요. 그 내가 이렇게 복음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그랬더니 뭐 하래요. 그래서 제가 읽고 빨간 거의 말씀을 네가 읽어줄래? 그랬더니 그건 싫대요. 그래서 제가 전체를 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다 먹으니까 뭐 바나나도 먹고 과자도 먹고 하니까 다 먹고 나서는 딴 데를 막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얘는 안 돼. 빨리 끝내고 일어나자. 그래갖고 제가 읽는 것도 빨리 읽었어요. 빨리 읽고 막 듣던지 아니 듣던지 빨리 읽고 막 그랬습니다. 빨리 끝내야지. 그럼 막 넘어가고 얘는 뭐 보는지 안 보는지 신경 안 쓰고 이제 너는 안 돼. 너는 막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성령님이 울컥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파트인지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성경 말씀의 한 부분에서 딱 읽다가 제가 울컥했어요. 근데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는데. 근데 이렇게 저를 쳐다보던 그 노숙자 형제가 저를 이렇게 계속 쳐다보더니 갑자기 그걸 달라고 하더니 자기가 읽기 시작하는. 그리고 마지막에 영접 기도도 했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죠? 어, 씨를 뿌려야 되는데, 씨는 말씀이니까 전도도 되고, 또는 전도한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도 됩니다. 그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씨를 그냥 뿌리면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이런 거로 인해서 씨 뿌리고 싶은 대상이 있어요. 그냥 편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아니셨어요. 그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유가 이 비유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뿌려야 되느냐?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울며 뿌려야 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어,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울며 씨를 뿌렸다라는 것을 그냥 여러분 뭐 울면서 70년 동안 기도했다라는 것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좀 뭔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영적인 구속사적인 의미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보면은 여러분 이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있으면서 70년 후에 그들이 돌아오리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이 다니엘서에서 나와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다니엘이 어느 날 예레미야 의 서를 읽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니엘이 예언한 거예요. 70년 후에 그들이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 여러분 어, 포로로 잡혀온 게 BC 605년이고요. 그들이 돌아간 게 BC 538년이니까 605-538 하면 67년입니다. 70년이 아니에요. 3년 남겨는 67년이에요. 이게 애매하잖아요. 70년 후에 포로 귀환이 돼야 되는데 67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애매하니까 뭐 학자들은 도착해서 한 3년 정도 성전 뭘 준비하고 하는 기간까지 합치면 70년이다. 근데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 해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남유다가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바벨론의 세 번째 침공에 의해서 무너졌던 때가 BC 586년입니다. 그러고 나서 포로로 돌아온 그들이 뭐 우여곡절 끝에 한 20년 후에 성전을 다시 완공했을 때가 BC 516년이에요. 586-516 하면 70년입니다. 그렇다면 70년 후에 포로로 돌아오리라 그랬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셨을 때는 진짜 포로는 누구냐면요. 성전이 없는 자들이 포로예요.
성전을 세우죠. 성전이 없는 기간이 70년이었다니까요. 그 성전이 없는 자들이 주님의 눈에는 포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전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 앞에서 그러셨어요.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제자들은 그거 무슨 얘기인지 예수님이 계실 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십자가를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깨달았어요. 아, 이거는 성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는 거구나. 계시록에 봐도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성전, 성막, 전부 예수님의 몸을 모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포로로 사는 사람들은 70년 동안 성전이 없었듯이 영적인 포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영적인 포로들이 있어요. 그들은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고 성전이 없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우리가 말하고 있죠. 불신자, 낙심자예요. 불신자는 처음부터 성전이 없었어요. 그렇죠? 낙심자는 있었는데 무너졌어요. 그래서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세워야 되는 사람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에게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를 뿌리는데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 온임교회에게 맡기셨어요. 문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기 우리 원님 뉴욕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너무 기도를 그렇게 해서 그런가 하나님이 야 그냥 사람 보내달라면 내가 보내줄 텐데 불신자 낙심자를 자꾸 보내달라니까 내가 걔들 보내주기가 좀 민망해. 좀 없어 요즘 불신자 낙심자가 이러시는 걸까? 아주 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실제 한국에서도 뭐 서울에서 이렇게 상가 건물 2층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연락해서 데리고 올 수 있었을 거예요. 저도 데리고 오고 싶은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다른 교회 리더로 섬기고 있는 사람인데 조금 교회 문제가 본인의 어려움이 있대요. 그럼 당장 와라 이렇게 하고 싶을 마음이 굴뚝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 몇 명만 오면 교회 좋거든요. 선교팀장 시키면 되고 전도팀장 시키면 됩니다. 와서 특별하게 조금만 이렇게 훈련하면 돼요. 웬만큼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다 익힙돼 있기 때문에 그냥 군사예요. 그냥 사람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이 말씀이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포로들이 있는데 70년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불신자 낙심자를 우리가 건지기 위해서 그냥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사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편하겠죠, 그렇게 되면. 아마 처음부터 우리가 그냥 하나님 성도들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보내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캄보디아 연합예배를 막 하면서 행사를 하면서 이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더니 한 중학생 애들 뭐 다섯 여섯 명이 이렇게 쑥 문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니네 뭐 보러 왔니? 여기 뭐 하는데요? 이렇게 막 묻는 거예요. 여기 교회야. 와, 사람 많다. 아, 오늘 특별한 행사를 하고 있어. 다음 주에 너희들 와. 그랬더니 한 애는 이제 아마 교회를 안 다니나 봐요. 픽픽거리고 있는데 자매 두 명이 그렇게 기웃기웃거려서 우리가 이렇게 과자도 쿠키도 주고 그랬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66가에서 주일만 되면 전도를 나갔는데 한번 말씀드렸죠. 목사님은 교회 주변에 이 그 주이시들이든 뭐 백인이든 누구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러고 저는 아니 코리아타운 가서 코리안들 데려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은 아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교회 로컬 처치 사명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결국 한 명도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냐면 거 봐라. 내 말이 맞지. 그런데 그다음부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코리안 학생들이
넌 크리스찬들이 진짜로 언빌리버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홈페이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너희 어떻게 알고 왔냐? 지나가다 교회 소리가 들려서 왔다. 어떤 형제는 뭐 술을 마셨는데 어제 너무 막 속이 쓰려갖고 교회 가면은 무슨 국을 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왔다. 뭐 이렇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불신자 낙심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을 양육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쉽지가 않아요. 저희에도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이 불신자 낙심자가 오면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 불신자들이 오면 처음부터 가르쳐야 돼요. 창세기가 어디 있고, 그죠? 성경은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것부터 다 가르쳐 줘야 돼요. 낙심자들은 낙심자들은 뭔가 삐짓고 뭔가 상처 있잖아요. 그것도 보듬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또 교회를 떠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전도하고 또 와서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 눈물이 필요한 거죠. 우리 하나님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됩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을 가져오시는 열매를 맺게 하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불신자 낙심자가 오면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했던 거고요. 이 기도의 열매를 하나님 분명히 해주실 거예요. 물론 다른 교회 섬기던 분들이 이렇게 오실 수도 있어요. 그걸 막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데 70년 포로,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열매라고 그러고, 그 열매를 추수할 때 주시는 추수감사. 그게 더 엄청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인생에 가장 기억나는 사건 중에 하나를 우리 마틴과 스테파니에게 세례준, 저는 왜냐하면 제가 목사 되게, 교회를 개척하기로 작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지상명령 make disciple의 세 가지가 있죠. going, baptizing, teaching인데 going과 teaching은 하는데 baptizing을 제가 못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걸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놀라운 감격의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누군가, 누군가에게 씨를 뿌렸는데 울며 씨를 뿌린 거예요. 물론 기도도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린 게 기도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씀과 이 전도와 양육이라면 여러분 저가 이 일을 행할 때 울며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꿈꾸는 거예요. 아까 이 4절이 현재라면 우리가 현재 여기 있어요. 그리고 1절부터 3절이 미래라면 그래서 제가 이러한 꿈을 꿔봅니다. 실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실제 제가 꿈꾸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어, A란 형제는 불신자고 B라는 자매는 낙심자였어요. 근데 이제 같이 와서 차를 한 잔 마시는 거예요. 5년 후에 차를 마시면서 아유 우리 집사님 야, 옛날 처음 봤을 때 정말 집사님 개차반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변화되는 게 제가 깜짝 놀라요. 아유 우리 집사님 지금 신학 공부 잘하고 계세요? 이런 걸 제가 꿈을 꾸는 거예요.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제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느껴졌어요. 너무 막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 온님교회도 이런 꿈꾸는 것 같은 여러분, 한번 꿈을 꿔봅시다, 우리 온님교회. 이러한 일이 있을까라는 꿈을 꿔봅시다. 그래서 처음에 왔는데 막 사람들이 왔는데 뭔가 모르는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꿈꾸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4절이 현재고 1, 2, 3절이 미래가 되는 거예요, 저에겐.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리니까 반드시 이 일이 꿈꾸는 것 같은 일이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추수는 영혼에 대한 추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를 영혼을 추수하는 교회로 삼으시고 세워주실 것이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날 때 내 가슴 가득히 열매를 안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주여 포로들을 돌려보내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4절이 프레젠트 텐스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1, 2, 3절 꿈꾸는 것 같았도다를 미래형으로 꿈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울어야 됩니다. 맨정신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이 하나님이 맞다 하시고 70년 포로 생활, 그리스도가 없는 불신자, 낙심자들이 올 때 그들에게 무너진 성전을 수보하는 일을 우리가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 그 밭에, 네 가지 땅에 씨를 뿌리는 본질을 알려주셨거든요. 우린 누가 구원받을 자들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판단 다 넘어서서
주님처럼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 영혼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지만 우리 가는 거예요. 오늘 주연자매 왔지만 우리 민성이도 마찬가지. 오늘 얘기를 제가 못했네요. 저희 어머니가 우리 사촌 동생을 오늘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어머니가 사모님인데 이 친구는 교회 안 나간 지가 20년이 넘어요. 계속 찾아가서 결국 오늘 교회를 왔어요.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뭐라 그랬거든요. 아니, 그 데려오면은 누가 책임지냐고. 내가 양육해야 되는데.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똥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무엇인데. 그리고 오늘 왔을 때 제 기쁨으로 안아줬어요. 20년 만에 교회를 왔어요.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그겁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임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온임교회를 믿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하나님 믿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이 진짜인지 주님 점검해 보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진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유명해지는 교회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런 원입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온전한 추수감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꿈꾸게 하시옵소서.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70년간 포로되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영혼들에게 다가가 울며 씨를 뿌렸을 때 그 영혼들이 회복하여 돌아오는 것을 꿈꾸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귀한 오니머스 모든 삶과 그 생활과 능력과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